주임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탄 인사 함께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도 드리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경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전쟁의 소문은 커져만 갑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주권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열성당원들, 그러니까 저항 세력이죠. 그 열성당원들을 중심으로 투쟁운동은 계속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황제가 새로 바뀌고 또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도 이스라엘에서 새로 바뀌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해줄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런 때 메시아가 안 오고 언제 올 것인가.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황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이 무렵에 새로 황제가 됐는데 로마 역사를 보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나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하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되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서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같은 인물이죠. 가이사를 영어로 하면 시저라고 부릅니다.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황제가 된 아구스도는 자기의 권력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싶었습니다. 이제 새로 황제가 되었으니까 자기의 영향력 아래 로마를 비롯해서 자기의 모든 식민 나라들을 영향력 아래 두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인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호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다 고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성경에 나오는 구레뇨입니다. 퀴리니우스라는 실존 인물인데요. 이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구레뇨는 아우구스티스라는 이 황제의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야말로 신복 중에 신복이었습니다. 이 구레뇨 총독은 로마로부터 내려온 호적에 대한 명령을 가장 강력하고 철저하게 시행한 총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죠. 찬송가 119절 보면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구유 안에 뉘었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명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대도시 즉 예루살렘으로 몰리면서 베들레헴은 점점 작은 시골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주민이 몇 되지도 않는 그런 몇 되지 않는 주민이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해먹고 살았냐면 양을 쳐서 양을 키워서 그 양을 팔고 양의 젖을 팔고 양털을 깎아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점점 예루살렘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던 이 작은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자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왔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갑자기 사람들로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숙소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잘 돼 있던 때가 아니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숙소 잡기가 쉬웠겠습니까? 요셉은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목포 가는 것보다 좀 더 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산딸이 다 되었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가야 한다는 그 총독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나귀를 타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구레뇨가 얼마나 강력하게 호적하는 일을 추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새로 임명된 총독이 새로 정권을 잡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을 재촉한 것이죠. 우리들 말로 하면 갈군 것입니다. 얼마나 갈궜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호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호적이라는 것을 처음 하기 때문에 다 낯설고 경험도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숙소도 좋은 거 잡았을 것이고 또 연줄 해서 호적도 빨리 했을 텐데 가난한 요셉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관의 구조는 대부분 비슷했는데 사람들이 묵는 숙소는 2층이었습니다. 1층은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과 짐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과 짐을 지키기 위해서 하인들이 1층에 묵었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은 성경에 나온 대로 숙소를 얻지 못하고 짐승들이 머무는 1층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나마 마구간도 아마 겨우 얻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호적할 수 있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딸이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 나셨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우신 것입니다.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나 소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소여물통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 여물통은 나무를 깎아서 그릇처럼 만듭니다. 돌을 쪼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칩니다. 아기를 그곳에 바로 뉘울 수는 없기 때문에 짚을 깔아서 조금은 푹신하게 하고 포대기를 싸서 아기를 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구스도의 이 무모한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몰려가야만 했던 사람들, 만삭의 임산부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구스도에 이런 무모한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을까요? 아마도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근본이 땅에 있지 않고 영혼에 계신 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비록 이 땅은 모순 덩어리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진하는 그런 모순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같지만, 불법이 난무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 정의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죽으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러 오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모든 이유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이 내린 베들레헴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은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양들을 도둑이나 짐승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사는 왕궁이나 부자들이 사는 저택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시작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10절에서 말씀하는 온 백성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또 이 온 백성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최고의 복된 소식을 가장 초라한 목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들이 온 인류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그런 목자들 앞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서
요즘 말로 하면 콘서트를 한 것입니다. 칸타타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천사가 일러준 곳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아직 날이 새지도 않았고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양들은 들판에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그 부잣집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권세 있는 집에 태어났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마구간까지 찾아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묵는 숙소도 아니고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까지 그들이 뭐가 아쉬워서 찾아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즉시 행위로 연결했습니다. 그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즉시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것에서, 깨달은 것에서, 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목자들은 그 길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을 다 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와 아기 예수를 찾아내었고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하며 다시 돌아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전해준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위로의 소리, 권면의 소리 우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간절히 바라기는 목자들처럼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권면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주의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으면 생명을 틔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해진 그 기쁨의 좋은 소식, 나를 위해 전해진 복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비록 힘이 없고 가장 나약한 존재였지만 자기에게 전해진 임무, 자기에게 전해진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 천사들이 일러준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아일랜드에 있는 성탄절에 얽힌 아름다운 풍습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있는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둔다고 합니다. 창문을 조금씩 열어둔답니다. 가정집뿐만 아니라 호텔, 가게, 상점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기 위해서 마구간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우리 가게로 오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마구간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사무실로 오십시오. 우리 가게로 오십시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가정에서 여인이, 그러니까 엄마나 딸이 그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창가에 켜놨던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풍습이지만 주님을 향한 절절한 그들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풍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답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성탄절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전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모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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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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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생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복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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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낮은 곳에 오시고 겸손하게 사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새 첫 예배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0시에 드립니다. 그날이 주일 밤이더라고요. 기억하셨다가 새 첫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끝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선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다 나누신 후에는 로비에 가셔서 함께 다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있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